신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귀가 얇다. 다른 사람 말에 이렇게 잘 흔들리면 저 사람 귀가 얇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입이 가볍다. 말을 비밀이 없고 함부로 말을 다 해버리면 저 사람 입이 참 가벼워 그렇죠. 손이 크다 그러면요. 뭔가 일을 할 때 일을 크게 벌리는 사람들,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듬뿍듬뿍 만드는 사람들, 저 사람 손이 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이 멀었다 하면요, 저 사람 돈에 눈이 멀었어, 사랑에 눈이 멀었어. 그럼 돈에 환장했다 이제 이런 말이죠. 성경에서도 눈이 나쁘다 하면 욕심이 많다 그런 의미입니다. 눈은 욕심과 관련돼 있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손을 특별한 기관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거죠. 누군가에게 손을 대면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힘이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수라고 그러죠. 안수하면 내게서 힘이 상대방에게 간다고 여긴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하는데요, 오른손에 작은 손자의 머리를 대고 왼손에 큰 손자의 머리를 댔죠. 그랬더니 손이 잘못했다고 아들이 아버지 손자들에게 손을 잘못 얹었습니다 했더니 나도 안다 그러면서 작은 손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대죠. 뭐냐면 오른손에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왼손보다는 오른손인 거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찾아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내 상처 부위에 놓고 흔들어서 병을 고칠 줄 알았다. 그런데 나아보지도 않는다 하고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방인 나아만도 자기의 병을 고칠 때에 선지자가 손을 얹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한 거죠. 손을 대면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나병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다른 병자도 아니고 나병 환자입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은 다른 사람과 나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대면 나의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나에게로 전해오기도 합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같이 부정해집니다. 내 것만 나가는 게 아니고 상대방 것이 내게 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부흥회도 못하고 집회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만 간혹 가다 보면 뭔가 능력 있어 보이는 분들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됐든 선교사님이 됐든 누가 되더라도 함부로 안수기도를 받는 건 아닙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에게서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에게서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도 능력이 나오지만 사탄에게서도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상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함부로 안수받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 뭐가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함부로 안수받는 건 아니죠. 가급적이면,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병든 사람과 접촉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니 뭐니 그러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안 만나려고 그러는, 안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감기도 감기 걸린 사람하고 만나면 감기가 얼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사람하고 접촉하기를 꺼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접촉하기를 꺼립니다. 왜? 부정 탄다는 거죠.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하기를 꺼립니다. 그 사람의 부정함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도 일부러 그들을 만지십니다. 나병 환자도 만지고 중풍병자도 만지고 부정한 자도 만지고 죄인도 만지고 귀신 들린 자도 만지고 예수님은 만져서 고치시는 것.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손을 얹어 고치시고 간질한 자에게도 손을 얹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도 손을 얹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피하는, 특별히 이 나병 환자는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도 돌아갔거든요. 옆에 스쳐 지나가기도 싫어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다가 저 앞에 사람이 보이면 큰 소리로 외쳐야 했어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어요.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돌에 맞아요. 너 나병 환자면서 왜 알리지 않았냐, 나 네 옆에 지나가다가 부정 탔다 그러고 돌로 치거든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까지도 예수님은 손을 얹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요. 예수님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화장실 청소를 해가지고 화장실에 온물이 손에 묻고 그랬어요. 저하고 악수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제 손에 막 똥이고 오줌이고 묻어가지고 손이 더러워요. 악수하실랍니까, 안 합니까? 제가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손 내미면 어떡하시겠어요? 꺼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환자들을 만지는 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자기를 만져주기를 갈망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기를 갈망했어요.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생명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자녀는 살리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만큼 소중한 존재까지도 그 죄인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만진 그 예수님의 손이 자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를 원하고 막 데리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만지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자를 온전히 고쳐버리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지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부정을 이기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을 합치면 이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 됩니다. 그렇죠?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을 합치면 더러운 물이 됩니다. 그러면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합치면 뭐가 되죠? 그것도 더러운 물이 됩니다. 더러운 게 섞이면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모든 사람은 부정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깨끗한 물에 부정한 것을 섞든 부정한 것에 깨끗한 것을 섞든 다 더러운 물인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물건도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의자는 그 의자도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누웠던 침대는 침대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깨끗이 빨고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에 깨끗한 물을 부어도 더러운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것에 깨끗한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깨끗한 물을 부으면 됩니다. 더러운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물을 퍼 부으면 그 더러운 것이 다 희석돼 가지고 퍼져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부정한 것과 붙으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과 권능과 힘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대면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죄인들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을 하시죠. 그 더러운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힘의 대결이 있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의 힘의 대결이 있죠. 정의와 부조리의 대결이 있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힘의 대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도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의 대결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것과 게으른 것의 대결이 있습니다. 정직한 것과 거짓이 대결이 있습니다. 성실한 것과 요령 피우는 것의 대결이 있습니다. 누가 이기죠? 대결할 때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과 새사람의 습관이 대결하면 누가 이기죠? 강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선이 강하면 선이 이기고 악이 강하면 악이 이깁니다. 정의편의 선자의 힘이 강하면 정의가 이기고 부정의한 것에 선자의 힘이 강하면 부정의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백신을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면 코로나가 와도 그냥 왔다가 나를 못 이기고 가는 겁니다. 그럼 무증상 환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코로나가 내게 왔는데 내 몸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왜? 내가 이겨내니까 아무 증상이 없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면 질병이 와도 이겨내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죠.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 할지라도 불을 켜면 그 촛불 주위에 어둠은 물러가죠. 그러나 작은 촛불은 자기 주변만 희미하게 밝히죠. 작은 촛불이 이런 전등처럼 환하게 밝히지는 못합니다. 작은 촛불은 어둠을 물리치지만 자기 주변만 희미하게 비치죠. 그런데 여러분 캄캄한 밤에요, 교회에서 저기 범중마을을 바라본다고 해봐요. 그 범중마을에 누가 작은 불을 하나 켜놨어요. 그럼 그 불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저기 불이 켜졌네, 보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요, 담배에 이렇게 피는 사람이 담배 불 이렇게 하는 것이 1km 밖에서도 보입니다. 불이 있다는 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불이 현재 나에게 빛을 주지는 못합니다. 불은 있지만 내 주변을 밝히지는 못하는 거죠. 저 멀리 불빛이 있다는 건 보여요. 그러나 그 불빛이 나의 삶을 밝게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태양빛은요, 태양이 뜨면 온 세상이 밝아집니다. 비록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 할지라도 한낮에는 세상이 다 환합니다. 왜요? 태양빛은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촛불은 불은 불이지만 빛은 빛이지만 약한 빛이고, 태양은 같은 빛이라도 강렬한 빛인 겁니다. 같은 빛이라도 세기가 다르고 힘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다른 겁니다. 영적인 깊이가 다르고 영적인 힘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찾아와도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이겨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돼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다 고난당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고난이 복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 고난이 왔는데 고난을 이겨내는 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을 못 이겨내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고난의 파도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내가 이겨냈을 때, 내게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어서 그걸 이겨내면 그 고난이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 강한 약들은 독성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독이 우리 몸에 와서 독을 이겨내면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겨내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내가 강해야 고난이 오든 뭐가 되든 복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살아온 삶에는요, 이보다 더 힘든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일자리가 없던 시절이 있습니다. 노동 현장이 지금보다 열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하고 살았습니다. 이겨내고 살았습니다. 그 지금에 온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힘든 시절도 이겨내고 살아왔어요.
지금 힘들어도 힘을 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요. 용기를 내야 돼요. 힘들수록요, 여러분 잘 먹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꿈을 갖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힘을 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힘을 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로 힘을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들을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말하는 거죠. 그걸 의지하지 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기억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부터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힘 있는 사람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부탁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힘, 그것을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면서 이런 일들이 없어야겠죠. 그러나 삶이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등을 보이고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야, 저거는 진짜 힘들겠다. 저 문제 해결하기 힘들겠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인지라요. 여러분 곤란한 문제 생기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했던 사람도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절망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거기에서부터 힘이 찾아오는 거죠. 지쳤던 마음에 힘이 점점 솟아나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삶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어지면 안 돼요.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강해질 것인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어 있을 때에 그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 이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와서 야 무슨 일이나 그러니까 이차 하고 저차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을 불러다가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발작을 하고 떠나갔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실습도 했습니다. 쫓아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아이에게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조금만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있지만 기도를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좀 약한 문제, 힘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힘이 없어도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이 없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곧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주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힘이 안 와요, 여러분. 강해지려면 기도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너무 약해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도가 약한데 코로나 때문에 모임도 안 해. 큰 소리도 못 내게 마스크로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기도가 갈수록 힘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졸립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딴 생각이 나고,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몇 자리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과거에 했던 습관이 있어서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 기도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 전부터도 그랬어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의 이 분위기가 크게 기도하는 것을 천박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존재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것을 천박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우리가 열광적으로 기도하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부르짖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다 죽어졌어요. 여러분이 한때 신앙이 뜨거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뜨거웠던 때는 기도가 뜨거웠어요. 기도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그 기도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기도의 힘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면 기초 체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모든 운동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를 통해서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거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체력이 뒷받침 안 되면 몇 번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겁니다. 영적인 기초 체력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 않고도 사람이 참 강하던데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약한 사람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서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기도에도.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지만 잘못된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침과 저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강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봐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지금 마스크로 입을 가려놓으니까 아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제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예배 시간마다 졸립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강해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걸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이 강하니까 부정한 것이든 병든 것이든 귀신 들린 것든 다 바꿔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약하면 병균이 나에게 오면 내가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강하면 병균이 와도 내가 그 병균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감각 없이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 나병,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문제들이 생겨서 내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나병이 내게 올지라도, 모든 것이 마비되는 중풍병 같은 문제가 내게 오더라도, 어둠이 역사하는 귀신 들린 것 같은 문제가 오더라도 그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96장입니다.